우리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간 4주를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림절은 우리 라틴어 도착한다, 오다라, 기다리다라고 하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우리 초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도 그렇고 과거에 이 땅에 태어난 시점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 똑같은 분이셨는데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 그것이 곧 강림절이죠. 또 현재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한 우리들 속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한 우리들 마음속에 영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죠. 그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 그대로의 모습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다시 재림해서 그대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이 강림절의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이 강림절 4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지켜온 풍습 중에 하나가 상록수 잎으로 만든 화환, 그 화환, 동그랗게 화환을 만들고 그 상록수 잎 안에 4개의 초를 키우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강림절의 풍습으로 교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셔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 보면 지금 여기 세례반 위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강림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상록수를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동그란 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 상록수 푸른 잎은 무엇입니까? 사시사철 변하지 않고 늘 푸른 것은 끝없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냐고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4개의 초 역시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의 어둠 속에, 암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빛의 초를 다 이렇게 불을 켜게 되는데 이 4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주에 한 주마다 주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초를 하나씩 켜나갑니다. 첫 번째 초는 평화의 초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땅의 평화,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가 켜지죠. 강림절 두 번째 초는 또 두 번째 초를 켜는데 그것은 희망의 불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과 눈물과 고통만이 가득한 것이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흑과 절망의 땅에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 또 찾아볼 수 있는 이 땅에 진정한 참 희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기다리면서 희망의 두 번째 초를 켜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된 우리들이 이제는 희망의 초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지키는 것이 두 번째 강림절의 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초는 뭡니까? 우리 기쁨의 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슬픔과 분노와 짜증과 화, 이런 것들이 나죠.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그냥 짜증은 이게 말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왕짜증, 왕자를 많이 붙이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영원한 참 기쁨, 잠깐 있다가 금방 시들어지는, 꺼지는 그런 그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쁨, 가짜 기쁨 말고 우리 이 땅에 참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환영하고 기다리고 모시는 것이 바로 강림절 세 번째 초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를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이웃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가정, 교회에서도 이 초를 켜고 또 우리 마음의 초를 켜는 것이 바로 이 강림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사랑의 초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네 번째 마지막 초를, 강림절 초를 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초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갚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우리에게 세워준 삶의 자리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초를 우리가 키는 초의 상징적인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림절의 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키면서 단순히 이 초를 하나 둘 키는 것이 아니라 이 촉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먼저 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태어날 것을 이사야 예언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사야서의 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 살았을 때도 그렇고, 구약시대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신임하고 있었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에 삶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는 정말 우리의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우리가 평화하면은 무슨 뜻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뭐 또 평화가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말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요새는 그 인터넷에 위키백과를 우리가 많이 찾아보죠. 위키백과에 찾아보니까 그 평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다. 우리 가장 1차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분쟁과 다툼이 없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우호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그러니까 전쟁, 당연히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건 이제 분쟁, 다툼이 없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분쟁과 다툼의 아주 최고조의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게는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우호적이고 그리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는 이런 평화의 상태, 평화의 사회, 평화의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이상향으로 삼고 지금까지 그 평화의 사회, 평화의 국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인류 역사상, 역사가 태어난 이후래로 평화, 이런 그 인류가 가장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이런 그 사회 모습,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인데, 그런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토피아,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세계는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주변에 오는 것은 평화가 아닌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테러와 증오와 이 살원과 이런 것들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비일비재에 가득 찬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만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여기 구약의 예언서가 주는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나갔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우리 인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시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고 매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나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세상이죠. 그런데 그 인류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끊임없는 죽음과 전쟁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의 현실이에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최초의 형제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인과 최초의 형제가 있었으면 이 최초의 형제는 정말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냈어야만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형제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것으로 이 최초의 형제의 결말이 난 거죠. 그것은 이 개인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동시에 힘든 것인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일반 사회 역사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키백과에서도 전쟁과 분쟁이 없는 그런 그 서로 이해하고 우호하고 서로 조화 있게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히 이 땅에 전쟁과 갈등과 미움 이런 것이 없지만 그런 이 땅의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는, 서로를 우애하는 마음, 그것이 평화의 마음인데, 평화의 상태인데 그것을 진정으로 실현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것을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진정한 우리 모든 인류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그 평화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회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죠. 그리고 정말 이제 그런 노력의 결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말이죠. 그런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 이야기할 때 아우구스투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떼베레 강가 옆에 있는 평화의 재단, 팍스 로마나, 거기서 팍스 로마나를 선언했음을 거기가 이렇게 밝혀진 평화의 재단인데, 우리 한번 기독교 역사 탐방에 한번 갔었잖아요. 우리 일반 관광객들은 뭐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를 선언한 거예요. 그 로마의 평화를 선언하기 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 자체도 얼마나 외세 침략, 그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 팍스 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 한니발과의 그런 포에리 전쟁부터 해가지고요,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국민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그것을 바랐어요. 전쟁을 누가 일부러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제압하고 없애버리고, 그건 뭘로 해야 돼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칼과 말이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잘못된 이 적을 다 제압해 버려서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다 정복해 가지고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할 그런 세력들이 없어지니까 잠시 잠잠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게 팍스 로마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돌았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팍스 로마나고 이 평화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의 재단, 그 평화를 선언한 뒤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전쟁이 없었나요? 더 많은 전쟁 속에서 그 정복당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로마 자체도, 로마 시민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그 절망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그 세상의 국가, 세상의 지도자, 세상 사회 속에서도 평화를 염원했지만, 그 평화는 힘으로 자기를 대항하는,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데 대항하는 사람을 힘으로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말이죠, 우리 발로다가 말이야, 까부는 놈 그냥 탁 잡아가지고 바닥에다 내 패대기 치고 그냥 발로 콱 그냥 숨통을 그냥 밟아버리면 이 사람 무슨 소리 할 수 있어요? 찍소리도 못 차죠.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어 가려고,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항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가요? 평화는 아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기의 대적을 발로 밟아서 숨통을 조이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조이면서, 그래서 잠잠해진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신, 절대 전지전능한 그런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것이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의 이야기고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화, 이것이 아니라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끽소리 못하게 하면서 드디어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드디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오히려 나 자신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기 자신이 우리의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바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이사야서에도 바로 그것과 같은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사야 11장 1절을 봤는데요, 2절 우리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합시다. 2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그 한 태어날 아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태어날 아기, 태어날 아들, 그 평강의 왕 위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백성,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다라고 해요. 영이. 예?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 왜, 총명이라고 하는 거 왜, 성경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많이 그러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부딪힌 어떤 상황, 해결해야 될 문제, 내 앞에 부딪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과연 무슨 상황이냐, 이것을 바라보는 이 판단력이 우리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부딪힌 일에 대한 정확한 그 판단력과 분석력,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보는 이 통찰력,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쌓아지는 그런 세상의 지혜와는,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려고 하면은 다 우리가 중요한데, 특히 지도자가 중요하죠. 이 지도자가 정말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 사회나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슨 뜻하지 않은 일, 정말 그렇잖아요. 이 땅은 정말 이 잠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 지도자는 이런 그 갑자기 닥치는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통찰력과 이것을 대처할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혜와 총명,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기쁨, 즐거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맛있는 음식들, 한국 가면은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한국 가서 뭐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그냥 막 쫙 올려놔가지고, 여러분, 그 먹는 거 하나의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러나 먹고 나면 또 괴롭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서 이거 참았어야 되는데 왜 먹었나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그냥 후회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 있고 그 다음에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즐거움인데, 가장 영원한 즐거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많은 얘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아버지 집에 나와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예배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십니까? 와, 주일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근데 때로는 또 주일 또 왔네,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강제적인 경외함,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기쁨이 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무엇과 관계돼서 얘기하냐면, 단순히 마음의 평화로운 거 뭐 좋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살랑거림이 아닌, 정의, 공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결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기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평강의 왕은, 예수님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 속에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띠고, 그 정의와 공의와 성실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몸으로 살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셨지만, 불의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막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는지, 그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것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그 책망과,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데 말이지, 뭔 말이냐 해서 막 그냥 분노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모든 것을, 불의와 악에 대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불의한 거, 악인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공의와 정의와 성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에서 말이죠.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쫙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게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팔복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참 하늘의 복이다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5장 9절에,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은 평화예요. 화목하고 평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건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때 우리는 복하면 무슨 이제 세상적으로 일단 건강해져, 건강, 또 뭐 이도 건강해야 되고, 아유 참 이가 아프면 얼마나 온몸이, 이뿐만 아니라 뭐 다 그렇잖아요. 건강해져. 물질, 이건 뭐 정말 정말 절대 필요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 이런 거 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시시한 복이네. 그러나 우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가치 없고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위대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여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피스메이커라고 했어요. 피스메이커니까 우리 청소년도 금방 이해가 오잖아요. 피스메이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언하며 살아가겠느냐, 그렇다고 하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허락해 주신 삶, 일, 그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사회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설교. 예?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그렇게 원하는 거는 반대로, 혹시 우리가 내가 가는 데마다 평화롭던 게 평화가 깨져버려, 싸워, 분쟁이 일어나, 예?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스메이커가 대립돼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트러블 메이커. 예?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막 고개를 끄덕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다시 모셔드리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생명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갈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데, 그 가기 전까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고, 예?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손을 잡고 살아나가면서 우리 평화를 만드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